말씀으로만 살아갑시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한 3서의 말씀이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될 때 오늘 주인공처럼 등장한 사람의 이름이 바로 데메드리오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는가 굉장히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한 3서에서 악하게 살았던 그 자가 아니라 이 데메드리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 3서 12장이 데메드리오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한번 보시죠. 12절을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메드리오가 걸어왔던 모든 삶이 증거를 받았답니다. 다시 말해보면 데메드리오가 살아온 모든 삶의 길을 두 종류의 존재가 증거한답니다. 이 자가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주었는지, 이 자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두 종류의, 두 분류의 이들이 증명해 준답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였냐면 바로 뭇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되어지는 뭇사람이라 하는 것은요, 크리스찬에게만 속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뭇사람, 다시 말해보면 여러 데메드리오를 알고 있는 여러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모두가 데메드리오를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 준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두 번째,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또 누가 이를 증언하냐면 진리에게서 증언을 받는답니다. 진리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이 드세요? 진리가 데메드리오의 삶을 증명한답니다. 복음이 데메드리오의 삶을 증명한대요. 이것을 다시 이야기해보면 예수님의 말씀 모든 것이 데메드리오의 삶을 증명해주고 있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해보면 스데반처럼 예수님께서 야, 잘했다, 칭찬하는 자와 같이 예수님 스스로가 이를 증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헬라어 원어를 그대로 풀어서 보면요, 진리에게로부터 증명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이 데메드리오는요, 그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현장이 사람들에게만 인정받은 게 아니라 말씀도 그를 인정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신앙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인정받는데 복음에겐 인정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 사람에겐 인정받지 못하는데 복음에는 인정받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신앙은 이러한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해서 진리는 이 사람을 인정합니다. 야, 얘는 하나님의 딸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메인바되어 열심히 살아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아요. 참 매정하다, 저 사람은 참 볼품없다, 나는 사람으로서는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라고 표현되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로부터는 인정받습니다. 매력적이다, 저 사람과 있으면 편안하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다, 복음을 가진 사람인 것만 같다, 소개가 되는데 정작 복음은 그를 증명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면 첫 번째, 우리에게 있어서는 인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면 영적인 권위와 영적인 힘과 영적인 어떤 에너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선 사람으로서의 인품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으로서 간직되어져야 될 인품이 사람의 향기를 내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며 사람이다, 저 사람에겐 사람의 맛이 난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람으로서의 인품이란 뭘 말하겠어요? 우리 한국에서 만들어 놓은 도덕적인 법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사람의 인품이라는 것은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참 예쁘다, 너는 참 사랑스럽다 말씀하셨던 그 형상 그 자체일 거예요. 다시 말해보면 마음에 미움을 지운 사람일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보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를 지운 사람일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보면 욕망과 욕정을 지운 사람일 겁니다. 좀 더 이야기해보면 누군가 잘됐다 하여 배 아파하지 아니하고, 누군가 나보다 예쁘다 하여 질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와 같이 내 마음속에 죄의 근원을 지우며 사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사람의 형태를 증명해 보이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인품이 있는 사람인지라 뭇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
여러분, 이번 주에요, 제가 학생들하고 오랜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저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간증과 이야기들을 쏟아내기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쌓여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우선 저에게는요, 매주 4시간씩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기력이 다합니다. 4시간 막 쏟아놓고 나면 정말 기진맥진해져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힘을 갖고 또 성경 공부 진행하고 사람들 만나고 상담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중에 한 학생이 저한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만 고집불통이래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고집이 그 고집불통이 어마어마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가 누구냐 물었더니 자기 아빠래요. 자기 아빠가 고집이 얼마나 센지 한번 자기가 아니야 하면 끝까지 아니게 해요. 누가 봐도 맞는데도 아니라 하면 끝까지 아니래요. 어떻게든 자신의 고집을 우겨 쓴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천국을 갈지 몰라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쉽지 않을 거라고요. 그 고집들과 그 미움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친구야, 너의 아버지가 고집불통인 건 내가 인정을 하겠지만 너의 주변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니? 그때 이 친구가 말했어요. 자기는 중학교 이후로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리고 중학교 때 교회를 끊어낸 이유가 친구 때문이래요. 그 친구들 집단을 무리를 보면 이기적이기 짝이 없대요. 자기 좋은 거 하나 더 가지려고 싸움박질하고 때로는 미운 말 쏟아내고 자기들끼리 짝짝꿍 해가면서 그렇게 논대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또 이야기해 주었죠. 그래, 좋아. 너가 교회에서 만난 그 사람들은 그랬다 치자. 그럼 너는 왜 거기서 나왔니? 미워서요. 그거야. 하나님은 지금도 너를 부르고 있는데 미워서 교회를 떠나온 사람이 아니라 너처럼 미움을 지우며 사는 사람이 교회에 남아있어야 되는 거야. 너가 교회를 떠나 나왔잖아. 걔들이나 니나 똑같단다. 그러나 너가 그 미움을 지우고 고집불통스러운 아빠의 피를 지워가면서 그 자리에 남아있을 때 넌 떠나 나온 예수님을 만날 거야. 이야기를 해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문제는 그 친구가 교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쏟아낼 때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전부 다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거예요. 그 40여 명의 친구들이 전부 다 맞는 말 옳은 말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첫 번째 숙제 하나가 남겨졌습니다. 인품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십니까? 정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적 권능을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시작이 고집을 꺾는 겁니다. 그 시작이 미움을 지우는 겁니다. 그 시작이 화를 없애고 그 시작이 평온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사람의 성향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채 영적으로만 인정받는 사람들이 존재하기도 해요. 자신의 인성적인 죄는 지우지 않고 끊임없는 신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며 나아가다 보면 그 하나님의 임재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지워야 될 가장 기초적인 나의 죄는 지우며 살지 않거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그럼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데메드리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진리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명확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야, 내 죄를 지운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려지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 쉽습니다. 지금부터 하기 싫은 것들만 골라 하십시오. 순종하기 싫었다 마음먹은 거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적당한 선을 그어두고, 이건 여러분 제가 예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 모두 다 이미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적당한 선을 그어두고 내가 편안하게 신앙할 수 있는 영역까지 지금 가고 계시죠. 그런데 이 선 넘어서면 안 될 것 같은데 느껴지는 적당한 어떤 선들이 있죠. 미워지는 사람 사랑해야 되기도 하고요, 성경 읽기 싫은데 성경 읽어야 되기도 하고요, 기도하기 싫은데 기도해야 될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내가 내 인생과 삶을 내려놓아야만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을 이 정도만 사랑하겠습니다 경험하고 생각하는 영역들 있죠. 그 선을 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라 말하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내가 지금 걸어서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말해요. 다시 말해서 그 좁은 길에 서 있는 자와 그 좁은 길에서 예수님께로 걸어가는 자는 다른 겁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보면요, 여러분 서서 좁은 길에 섰어요. 그리고 주님께 소리 높여 외쳐요. 하나님 보셨죠? 제가 좁은 문의 문을 열었고요, 좁은 길을 향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저곳에서 여전히 오라 말씀하세요. 이번 주에 재미난 경험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수업을 다 마치고 저를 찾아왔어요. 앉아서 이야기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사님, 왜? 목사님이 지금 저보고 교회 가라 그러면 전 교회 가겠습니다. 아, 그래? 그럼 난 물어볼 것도 없지. 야, 교회 가 라고 이야기를 해줬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럼 목사님, 전 정말 이제 교회 갈 거거든요. 대신 목사님이 해주셔야 될 게 있대요. 뭐냐? 자기가 지금 갈등하고 있대요. 교회를, 수업을 듣다 보니까, 계속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교회를 가야겠다 생각은 드는데, 저번 주에 자기 집에 엄마만 교회를 다니는데요, 자기 보고 문득 갑자기 찾아오더니, 얘야, 너 교회는 안 가도 되니까 수련회는 같이 갈래? 라고 엄마가 말했대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묻는 거예요. 제가 교회는 이제 가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뭔데? 제가 수련회를 갈까요 말까요? 판단해 주세요. 제가 당연히 가야지, 그 수련회를 가는 게 마땅한 거 아닐까? 라고 이야기했고, 그때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명분이 없습니다. 제가 교회야, 큰 교회니까 문 열고 들어가서 아무 때나 앉아있으면 되는데 수련회를 가려고 그러니 내 안에 일어나는 명분이 없습니다. 그 친구가요, 전공이 드럼이에요. 드럼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얘야, 그러면 수련회, 너희는 큰 교회라 그랬지? 연합 수련회를 하다 보면 드러머가 많이 필요하다. 너가 거기 드럼으로 서면 안 되냐고 한번 물어봐봐. 그 중에 메인 드러머들이 있겠지. 그러나 넌 전공자잖니. 너가 드럼으로 서면 안 되냐고 한번 물어봐봐. 그랬더니 그럴까요? 그리고 나서요, 오랜 대화를 나누다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내가 지금 목사님이랑 이야기 중인데 나 이제 교회 갈 거야. 여러분, 그 친구가 덩치가 이렇고요, 온몸에 문신이에요. 이 팔뚝부터 시작해서 온몸에 문신인데, 목사님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팔 걷으면서 찾아오더라고요. 그 온몸에 문신을 돌린 흉악하게 생긴 녀석이 엄마한테 툭박스럽게 말해요. 엄마, 나 이제 교회 갈 거야. 목사님이 가래. 그리고 목사님이 한번 물어보라 해서 물어보는 건데, 엄마가 수련회 가라 그랬잖아. 그런데 내가 그냥 가긴 그렇고, 나 같은 사람이 거기 설 수 있는지 난 모르겠지만 목사님께 물었어. 나 같은 사람도 그런 찬양팀에 드럼 쳐도 되는지.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 같은 애가 쳐야 된대. 그래서 엄마에게 물어본 거예요. 저 그 앞에 있었습니다. 엄마, 나 거기서 드럼 쳐도 될까? 그랬더니 여러분, 엄마가 갑자기 스피커폰이었거든요. 박수를 막 치시면서 드러머가요, 수련회 연습 중에 팔을 다쳤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수련회 준비하는 위원회들끼리 드러머가 없어서 기도하고 있었대요. 제발 드러머 한 명만 생기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연합수련회 그 정도 큰 교회는요, 아무나 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섹션을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전공자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막 우시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시나 보다. 그 드러머 필요했어, 임마. 너 와야 돼. 아, 여러분, 저도 소름이 막 돋고요. 그 친구도 갑자기 전화를 끊고 나선, 목사님, 온 우주가 저보고 교회 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친구랑 대화 나누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 친구도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온몸에 문신 그린 애가 막 눈 닦고 있는 모습을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했던 이야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는 싫었대요. 그냥 싫은 정도가 아니라 증오스러웠대요.
그냥 증오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우리 엄마는 이단 사이비에 빠진 그냥 혐오스러운 사람 중에 한 명이라 여겼대요. 그렇게 그냥 자기는 살았고 중학교 때부터 온갖 사고란 사고는 다 치면서 막 온몸을 그림장으로 만들어 놓았고, 운동을 했던 친구인데 역도를 했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다쳐서 역도를 그만두게 되고 드럼으로 전향했대요. 엄마 속을 엄청 썩인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요, 말씀을 듣고 시간을 계속 보내는 중에 한마디에 꽂힌 겁니다. 그 친구에게 저는 한 말이 아니고요, 그냥 던진 거예요. 얘들아, 너희는 몰라도 말이야, 너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희 주변에 누군가 한 명이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너 하나 놓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단다. 너희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아니? 너희가 볼 땐 우연이지, 대충 그냥 찾아온 거지. 그러나 너희 주변에는 수천만의 사람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너 하나 한번 살려보자고 지금 죽을 똥살똥 기도하고 있단다. 어떤 분은 금식기도, 어떤 분은 울고 어떤 분은 옷을 찢어가면서 울고 기도하고 있어. 너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무렇게나 앉아 있는 거 아니야. 누군가의 값진 눈물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그때 그 친구가 엄마가 떠오른 거예요. 그 전주 제발 엄마 소원이니까 수련회 한 번만 가자는 그 말이 막 떠오르면서,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려고 하시나? 마음에 동함이 일어나더래요. 문제는 그때부터 자기가 사건 사고, 지금까지 수 없는 사고를 치면서 부모님의 속을 썩인 게 지금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마음에서부터 다 끌어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큰 놈이, 흉악하게 생긴 놈이 뚝뚝 눈물을 흘리면서 울어요.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 가도 돼요? 저요, 사실 뭐라 말하긴 힘들지만 엄마한테 이렇게도 했고요, 부모님 속을 이렇게도 썩여드렸고요, 저 목사님 착한 아이 아니었습니다. 저 엄마만 그렇게 속 썩인 게 아니라 이렇게도 살았고 저렇게도 살았어요. 저 같은 사람 서도 돼요? 자, 여러분, 그 친구의 손을 붙잡고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한마디였습니다. 지금이다. 너가 그게 잘못됐다 하나하나 깨달아지는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시간이야. 하나님이 너 한번 살려보자고 지금 너를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이제부터 그렇게 안 살면 돼. 하나님 앞에 찬양해도 되냐고, 되지. 이제부터 그렇게 안 살기로 결심했을 테니까, 이제부터 그렇게 안 하기로 너 마음에 동함이 일어났을 테니까 이제 한 걸음부터 뛰어보자. 엄마 말에 순종부터 해보자고, 수련회부터 가고 교회부터 가보자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놀라운 변화를 시작하실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랜 시간 교회 다녔죠, 신앙했죠. 그러나 신앙의 자리는요, 언제나 한 걸음입니다. 신앙의 여정은요, 언제나 내가 주님 앞에 한 걸음을 내뱉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걸 요청하지 않으세요. 엄마를 속상하게 했던 어떤 순간이 떠오를 때 그 한 걸음을 내뱉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 안에 서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순교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목숨 바쳐 주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긴 했지만 지금의 이 시간 속에서 총칼이 있는 곳으로 날려가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순종하기 힘든 거예요. 하나하나 떠오르는 하나님 앞에 잘못들이 있다면 그 하나를 한 번쯤 고쳐가 보는 겁니다. 그 시간에서부터 하나님 우리를 살려가세요. 말씀이 여러분을 증언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사람 같으세요. 여러분, 정말 이 칭찬이 필요하세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칭찬이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사람 같아요. 당신의 찬양은 언제나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칭찬 받기를 원하세요? 이거 어디다 쓰려고요? 아무 스펙도 되지 않는 이거에 우리가 굳이 왜 목숨을 겁니까? 지금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될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정하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있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길을 보시면서, 인생을 보시면서 사랑한다, 너는 한 걸음을 내딛고 있구나, 오늘도 한 걸음을 내딛었구나, 내일도 한 걸음을 내딛겠구나, 너의 그 결심을 변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데 쓰고 있구나. 그 한마디 한마디 칭찬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요즘 참 좋습니다. 오늘이 찬양의 선곡처럼 말입니다. 이 찬양의 선곡이 어떻게 진행됐냐고요?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이요, 아침 9시 이제 수업을 들어가기 전 샤워를 막 하고 탁 나왔는데 찬양이 흘러나왔어요, 유튜브에서.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그 뒤에요, 처음부터 내 삶은 주의 곁 손에 있었죠. 찬양이 탁 들리는데 눈물이 활칵 쏟아져요. 그랬구나, 처음부터 내 삶은 주님의 손에 있었구나. 여러분, 눈물이 나는데 멈추어지지가 않아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멈추어지지 않아요. 지금 9시까지 수업을 가야 되는데 시간은 다 돼가요. 카톡을 애들한테 올렸습니다. 애들아, 미안하다, 9시 반에 만나자. 팅팅 부은 눈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룡아, 넌 언제나 내 손에 붙잡혀 있었단다. 우룡아, 넌 언제나 복음을 위해 살아야만 한단다. 그래서 여러분, 저 카톡 프로필 바꿔버렸습니다. 그 명을 바꿨어요. 생명을 빚진 자라고요. 주님이 저한테 마지막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넌 여전히 빚졌어. 이 정도 해놓곤 다 했다 말하지 마. 이만큼 가놓곤 잘했다 말하지 마. 넌 여전히 내게 빚진 자야. 그 빚 갚으며 살아라. 전 주님께 물어야죠. 뭘 빚졌습니까, 하나님? 너의 생명을 빚졌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어디까지 인정받으셨습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어디까지 증명받고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돌아보면 그래도 잘했다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거기가 끝이 아니라 말씀하세요. 이 정도 왔다 만족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여기까지 왔다고 멈추지 말라 말해요.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의 신앙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내일이 남았어요. 여러분, 내일이 남았다면 내일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내일 어떤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세요? 내일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한 걸음을 걸어갑시다. 내일 하나님이 인정받을 수 있는 또 한 걸음을 걸어갑시다. 어제와 똑같은 내일이 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그러니 여러분, 나는 참 많이 수고했어요. 아니에요. 나는 아직 빚졌어요. 나는 여전히 빚진 자로 길을 걸어요.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갔으면 좋겠는데요. 데메드리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받은 자입니다. 무사람에게도 증명되어진 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각자를 돌아볼 때입니다. 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나? 인정을 바라냐고요? 아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인정 바라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증언하냐고요. 나아가 말씀이 여러분들을 향해,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증언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시냐고요. 여러분, 그날 아침 기도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9시 반에 만나자 연락을 던져두곤 하나님께 막 기도할 때 저는 주님께 솔직한 마음으로 항변했습니다. 주님,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 정말 힘든데, 그리고 지치기도 하는데, 때로는 친구들이 이상한 표정 짓기도 하는데 힘내고 어떻게든 우겨싸듯 복음을 넣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2시 반에 마치고 나면요, 저는 집에 가서 좀 쉬고 싶어요. 4시간을 내리다 달리니까요. 그런데 학생들이 한 명 한 명 찾아와요. 집에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앉아서 왜 왔니? 그럼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또 돌려보내고 나면 줄 서 있는 쟤 또 와요. 넌 또 왜 왔니? 이야기 나누고 또 돌려보내고 나면 저 끝에 있다가 끝났어요? 끝났는데 왜? 저도 이야기해도 됩니까? 그리고 또 찾아와 앉아 있어요. 그래서 항변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 하나님, 그래도 걔네들 아니야, 내일 수업 끝나고 만나. 그렇게 내패지 않고 내치지 않고 피곤하지만 고단하지만 지치지만 계속 가고 있잖아요. 잘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은 매정하세요. 기도하는데 주님 제게 뚜렷이 말씀 주셨어요. 네가 뭘 했는데, 너가 뭘 했는데. 아니 하나님 지금 안 보이세요? 하고 있는 거. 왜냐하면 여러분 저 안에도 그게 교만이 되고 있었나 봐요. 변화가 일어나니까요. 애들이 한 클래스 마칠 때마다 2명씩 3명씩 변화가 일어나니까요. 뭔가 저 안에 면류관처럼 되고 있었나 봐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네가 뭘 했는데. 전 주님께 말해야죠. 하나님 어제도요 2명이 교회 간다 그랬어요. 어제도요 예수님 믿겠다 그랬어요. 저 어제 손 붙잡아주고 예수님 영접 기도했고 걔 교회 소개시켜줬어요. 우리 교회 부흥 되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웠다고요. 잘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때 주님 또 말씀하시는 거 네가 뭘 했는데. 왜 울었냐고요? 무엇을 하였느냐는 질문 앞에 걔들이 변했잖아요. 변했잖아요. 말을 했는데 어떻게 변했냐는 말을 질문을 던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변화시키신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켜 주신 거죠. 변했다는 열매를 제 손에 쥐어주신 거죠. 옛다 우령아 이거 하나 너 가져라. 모든 걸 이미 하나님이 다 만드시군요.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빚 갚았다고 소리치면서 주님 잘했죠? 하다가 하나의 빚도 갚지 못한 저를 만났습니다. 어떤 빚도 갚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의 마지막이요, 그냥 주님께 말하는 거예요. 주님 내 이름 아시죠? 제 이름 아시죠? 그거면 됩니다. 주님이 제 이름을 기억하셨고 제 이름을 아시고 그거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살아갑시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됩시다.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 길을 걸어갑시다. 나아가 사람들의 박수도 받읍시다. 그 박수는 명예로워서 받는 것도 아니고, 그 박수는 우리가 대단한 길을 걸어서 받는 것도 아니라,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오늘도 나의 본성과 싸워가고 있는 모습이 빛처럼 발휘되어지면서, 빛처럼 발현되어지면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네, 저 고집불통, 저 사람 때문에 나 예수님 안 믿어, 저 성질머리, 나 저 사람 때문에 예수님 안 믿어, 그런 말 듣지 말고 저 사람은 본성은 어떤지 몰라도 참는다, 내려둔다, 낮아지려 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를 꺾는다, 그렇게 인정받으며 살아가자고요. 우리 함께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죠.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저의 심령을 울렸던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께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우리 다시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할 때 지금까지 걸어온 어떤 신앙의 길, 그건 우리에게 어떤 면류관도 좋은 것도 가치도 아닙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 부여잡고 날마다 전진하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 멈추어 서 있지 않게 하소서.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 오늘도 내일도 앞을 향하여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